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러한 속담 가운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말만 들어도 대충 감은 오는데 한번 설명해봐라 이러면은 조금 당황스러운 이러한 이야기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 호랑이에게 물려간 상황이라고 하면 거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거죠. 그건 거의 죽은 목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오늘 이 말이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닥쳐져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위기를 대처해가는 우리의 마음, 오늘 그 상황을 향한 우리들의 이 태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위기를 대면하는 우리의 태도들을 바로 가지게 되면 오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힘도 그리고 길도 보이게 되고 생겨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줄로 압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그때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이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300년 동안의 로마 황제들의 아주 극심한 그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잡히면 죽어야만 하는,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자밥이 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이 몸이 말이에요 막 이렇게 톱으로 막 켜서 막 죽인다든지 이런 살벌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꼭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자기의 신분을 숨길 수 있는 이러한 지역들로 도망을 다니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사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이게 금방 드러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카타콤 같은 이러한 동굴에 숨어들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삶의 이러한 터전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직업도 막 다 버리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감수해야만 했던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살던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었죠. 이런 시간이 장장 한 300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을 낳고 이래가면서 세대가 변하기를 적어도 한 10세대가 흘러가기까지 이 고난이 계속됐다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인내의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길을 택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정말 이 고통스러움이 자기를 떠나지를 않게 되니까 슬슬 이 믿는 자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게 됐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이제 믿음을 지켜 살다가 너무 마음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된 나머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아예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 나쁜 상황은 좀 하나님께서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이렇게 거두어 가시고 믿는 자의 앞길에는 그냥 꽃길만 쫙 펴놓으셔야지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요, 사람 사는 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저주받고 못 살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자로 살고 또 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살아가는, 고생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병들고 고통당하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 삶의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속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상황, 이러한 그 나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이러한 고난을 우리들이 이겨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낫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그때 막 그렇게 극심했던 이 신앙의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형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래봐야 이게 솔직히 진짜 죄송합니다만 까놓고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엄살입니다. 엄살. 이게 힘든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 이 75억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저녁 떼거리가 없어서 굶고 잠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80%예요. 80%. 오늘 우리들이 하는 불평, 우리들이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거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 저 소말리아나 말리에 있는 여러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또 최근 우리나라를 찾아온 예멘의 이 난민들, 이러한 사람들의 상황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가 아니고 세상에는 오늘도 이 어려움하고 막 친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들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이러한 것들이고,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신앙적으로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들한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는 이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련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계속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삶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정말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 때에,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직면하고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다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서야 하는 우리의 태도,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속지 말으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우리 이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야?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나쁘고 악하고 아주 힘든 상황,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막 이렇게 다 어렵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우위에 계시는 빛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행해 생각하기를, 우리들에게 있는 이러한 어려움, 형편,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예? 시험 안 한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본문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저기 가서 보면 시험 한다고 그랬다가,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말 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템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나라 말에는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렇게 썩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말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시험해 보신다. 이건 뭐냐면, 테스트와 이 템테이션이 어떻게 다르냐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을 통과하거나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상이 따라갑니다. 거기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템테이션은요, 이게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잘못하면 망하는 거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오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대학 입시를 봤다, 이런 시험을 본다고 할 때에 시험에 패스하게 되면,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입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돈 벌게 되는 것이고,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는 어워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면요, 제자리죠.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입사시험 떨어지면 백수로 있었는데 그냥 백수예요. 입사시험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데려다가 이렇게 감옥에다가 가두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백수적 뜨는 자리에서 입사시험 떨어졌으니까 그냥 백수로 있는 것.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면 제자리예요. 그런데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예요. 통과해봐야 제자리예요. 그리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 템테이션은 누가 가지고 오는 거냐? 악한 자 사단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는 도적이에요. 원래부터 강도예요.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고 오는 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든지 간에,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숨겨져 있으면서 이 양들의 무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그가 온 목적은 뭐야? 망하게 하고
그들을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기꾼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나 사기꾼입니다, 사기칠 거야 하고 옵니까? 어떻게 오죠? 나를 제일 위해 주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 말을 믿어야만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처럼, 나의 가장 친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사탕발림을 해놓고 결국 어떠한 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을 유혹하든지 간에 결국 사기꾼이 온 거는 뭐 하러 온 거예요? 내 돈 뺏어가려고 온 거지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차리고 우리들이 사기꾼을 퇴치를 하면 그거 퇴치했다고 상 받나요? 아니에요. 잃어버릴 돈 안 잃어버리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면은요, 결국은 다 털리고 망하는 것이죠. 오늘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셔요. 왜? 우리를 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더 큰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신 다음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거 가르치셨거든요. 오늘 이것을 전제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 나쁜 거, 우리들 막 망하게 하고 우리 막 괴롭게 하고 막 이런 거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을 막 괴롭히고 자식들을 막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그러할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주려고 할 것이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 이때는 좀 좋았다가 좀 기분 나쁘시면 좀 나빴다가, 우리가 잘할 때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막 잘해 주시다가 우리가 조금 뺐다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또 바로 이렇게 얼굴 바꾸시고 우리들한테 막 화내시고 우리들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랬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상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개판을 치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배신 때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상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작은 믿음 이것조차도 지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느 정도로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까울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막 괴롭히고 나쁘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막 이렇게 막 뒤집고 막 엉키게 해가지고선 우리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걸로 막 쾌감을 느끼시고 이러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한 마음으로 좋은 것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그럼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기느냐 이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시련, 환난, 핍박,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로마 황제들의 황제 숭배에 대한 그들의 그 욕심으로부터, 그들의 어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온 것이죠. 결국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의 권세로부터 왔고 그것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죠. 오늘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 사단이 그 속에 역사를 하고 있고 정사와 권세를 들어서 오늘 이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핍박하고 그 믿음을 지금 단련하고 있는, 이것이 온 소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착각하거나 이거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내가 힘들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출애굽을 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냥 뭐 하루가 멀다고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난리를 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매도 맞고 뭐 징계도 받고 이러면서 40년 동안을 사는데 이거 뭐 끝도 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 사막 아닙니까? 사막에서 자기네들이 일도 안 했고 뭐 심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반석에서 터쳐주시는 물 먹고, 사실은 그 사막 속에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하늘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 해도 그들은 감사 또 감사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일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감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여기는 수박도 없고 참외도 없고 여기에는 말이에요 뭐 파도 없고 정력에 좋은 마늘도 없더라. 동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래? 왜 나한테? 왜 나만? 이거 언제?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아닌데도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자꾸 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성도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다 우위로부터 누구에게서? 빛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좋은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잖아.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햇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인류는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다 멸망하고 마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햇빛이 사라지면 싹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비가 없으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다 죽는 거죠.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기식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맑은 공기들, 값없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꽃이 피우고 한여름에 무성한 계절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조화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산천을 아름답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입히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그네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들을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울 때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막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저주하고 이걸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 이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상에 있는 그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애들은 감람나무 같고 이래가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이러한 그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자아 때문에 그런 선물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떠고 저 자식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막 퍼부으면서 막 너는 어째서 막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래가면서 말 은혜를 은혜로 활용하지 못하고 복을 복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의 속에 다 뭐가 있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태도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생각 안 하고 하여튼 안 되면 다 뭐냐면 조상 탓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왜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 호칭 가운데에 빛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빛의 아버지. 정말 악한 것은 요만큼이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빛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왜 험악한 나쁜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막 유혹하고 우리들을 나쁘게 하겠느냐. 아예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살지요.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들이 빠져들어가서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때가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생각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야.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을 우리들이 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대전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만물은 다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세월이 아무리 가도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감정, 내 기분 막 내키는 대로 막 말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하나 더해서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지게 되면 승질 나거든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거든요. 특히 그 마음이 급하고 마음의 그 욕심이 큰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때에 그 시험의 때 어려운 때 우리가 환난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뭐냐면은 말을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곤란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마음이 지금 막 괴롭다, 내가 성질이 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왜? 그때 실수하거든요. 그때 자기 기분대로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쏟으면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도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급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성질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 자신을 지켜가는, 정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에 쉽게 우리들이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이렇게 억울한 것 같으면 막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막 불러다가 내가 이랬는데 막 아무개가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잠시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카타르시스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딱 돌았으면은 후회가 쫙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말한 것보다 안 하는 편이 훨씬 나은, 사람에게 말해봐야 해결도 안 되는 것을. 오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다니면서 내가 한 이야기 플러스 알파를 하지요. 항상 이 알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뭘 듣고 싶어 하냐면 그 알파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 세 사람만 건너가게 되면 이게 토끼가 변해가지고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도록, 도리어 내가 그때 급하게 낸 말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형편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하는 말은요, 사람들에게 은혜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 남을 세우는 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무언가에 쫓기고 내 마음이 지금 편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이렇게 되면 내 입에서 좋은 게 나가요, 안 나가요? 절대 좋은 거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입 다물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뭔 소리 하는지 이거 빨리빨리 들어라,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뭘 들으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그 말이에요.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아주 큰 환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욥이 만난 환난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결국 그 사탄으로부터 왔거든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의 신앙을 시기하고 참소하면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 이것을 가져온 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 사단이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욥을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은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소위 위로해 준다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와가지고 욥하고 이렇게 위로의 말들을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뭘로 가냐면 저주로 가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욥을 향한 막 저주를 쏟아붓고, 욥도 자기를 디펜드 하다 보니까,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찾아온 친구들의 그 본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막 싸우고 논쟁하면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는 위로가요, 때로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말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위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는 아무 일 없으니까, 너는 지금 내 형편이 아니니까 네가 그런 소리 하지, 이제 이렇게 하나 접고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한 위로조차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욥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면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욥의 회개가 나오고 욥이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다시 받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내가 어렵거든, 내가 힘들거든, 내가 고통스럽거든, 먼저 문제의 해결점이 안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시험을 당하는 자가 있거든, 뭐라고 그랬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지혜? 이 시련, 이 시험, 이 환난, 이 어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이 지혜가 나한테 없거든. 깜깜해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 이래. 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들의 그 문제의 해결점, 오늘 우리의 그 환난과 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길, 그 방법,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이 등불과 같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상대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네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거라, 산신령처럼 그렇게 오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옛날에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뭘 통해서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사모하여 그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속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 상황을 우리들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지혜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에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느니, 뭐 나한테 절하라느니, 뭐 위에서 뛰어내리라느니, 이거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잖아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나 처음부터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찾아온 이러한 악한 세력들의 우리를 향한 도전,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거 막 다 내놓고 막 이야기하고 막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성질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돈 문제는 해결 못 하실 거야. 내일 내가 내야 되는 이 렌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360불짜리 싱글룸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360불짜리 렌트도 내기 힘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일일이 되면 항상 내야 되잖아요. 이 아파트 렌트라는 거 하는 것은 항상 첫날이 되면 이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막하죠. 두렵죠. 이 돈 문제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돈을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돈 생길 때는 없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렌트 없는데 이 렌트를 해결할 방법이 나한테는 없는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뚝 생각이 나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세 달이 지나고 3일이 되는 날이 그날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막 급하게 부르시더니 전도사님, 요거 전도사님 학비에 좀 보태 쓰세요 하면서 돈을 줬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500불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피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 앞에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서 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의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빼놓고 제쳐놓고 이게 직통하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야 하고 그리고 어려운 때는요 가급적이면 사람도 안 만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는. 왜? 만나면 불평하도록 돼 있어요. 만나면 신세한탄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소리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게 나중에 가면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이러한 올무가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나를 묶어버리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마음에 심긴 뭐요? 말씀을 받아라. 듣기는 속히 해라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길이 되고 등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들의 그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이겨갈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썩내봐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하기를 속히 할 때에 결국은 우리들이 그 말의 올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빛의 아버지